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찬양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더하게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의 떡이 나누어질수록 더 풍성해지게 도와 주옵시고 먹고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영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첫째 되길 바라십니다. 조금 길죠? 첫째 되길 바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첫째 되게 하시고 먼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인생과 범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의 예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강해가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벌써 두 번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고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고의 말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자신이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재판장에서 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내가 조롱과 채찍질과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두 번째 얘기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뭐냐 하면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강의하며 들었지만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난데없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느냐 그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은요, 완전 꼴찌 인생입니다. 정말 나중된 자 같이 보였지요. 왜? 힘없이 잡히잖아요. 정죄당하잖아요. 능욕당하잖아요. 채찍질 맞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꼴찌도 이런 꼴찌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천도꾸러기고 정말 꼴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라앉게 하시고 심판대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역사적인 일들은 바로 꼴찌가 첫째 된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 같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첫째요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12 제자들을 따로 곁에 불러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당신처럼 꼴찌처럼 남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환난당하며 살지라도 장차 천국에서는 너희가 첫째가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살라고, 첫째가 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첫째 되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교훈을 3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못 깨달은 것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육신의 귀로만 분명히 들었지 영의 귀로는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귀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듣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영적으로 소경된 자와 영적으로 귀머거리 된 자들이 나오는데,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소경되거나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지 말고 말씀을 밝히 듣고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소원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첫째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내가 먼저 될 수 있고 첫째가 될 수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 사람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주시질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볼 수 있는 눈과 영적인 귀를 여호와께서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전에도 듣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영적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또 들어도 잘못 듣고 오해를 해서 말씀을 듣고도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굳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문제만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듣거나 육신의 귀로만 들었지 영의 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되면 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첫째 되게 하시는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첫째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안 되면 죄송한데 뱀의 말을 듣는 자가 되고 맙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뱀의 소리를 듣느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떠냐?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나 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에 뱀의 소리를 들었던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뱀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생기죠. 불신이 생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 나가고 미움과 다툼과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을 보고 자랐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셨지, 징계의 말씀을 하시거나 판단하는 말씀을 하시거나 정죄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내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좀 말씀을 하셔도 가려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인가? 믿음을 줄 수 있는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주는 말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칭찬만 여러분 필요하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믿음을 주셔야 돼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격려와 칭찬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정을,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느냐, 좋은 누룩이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악한 누룩인지 이게 좋은 누룩인지 어떤 말인지 벌써 알아요. 듣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아서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칭찬을 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기적같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복되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도 소망도 분명해지고 사랑도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그게 영의 귀로 듣는 것이고 어떻게 들어야 바르게 들을 수 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만 듣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듣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말씀 자체가 성령님이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듣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고, 정말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고쳐주시려고, 나를 온전하게 첫째되게 하시려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뜻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듣기 좋은 쪽으로 듣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토끼하고 똑같아. 자기한테 귀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가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칵 덮어버리고, 좋은 소리가 들리면 아멘!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든다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 보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듣지 말고 내 뜻대로만 듣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다 보면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기복신앙밖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말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기적과 변화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으시고 듣고 깨닫는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의 종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종교,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유와 목적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몰랐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이 오늘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느냐? 그 3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구원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지 의미 없는 죽음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의미 없는 죽음 죽지 마세요. 우리도 남을 살리고 죽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닥칠 환난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난과 모든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믿어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별 전도를 하고 별걸 다 해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죄송한데 다 헛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소망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낙심해요. 앞서서 절망하고 체념하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을 치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안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돌아가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광경은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속제물로 저렇게 돌아가시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왜 두려워집니까?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기도하며 환난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했기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도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왜? 다 도망갔잖아요. 다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거두었습니까? 누가 장사를 지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야말로 먼저 부름받았던 12사도 12제자는 다 도망치고 없었어요. 나중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먼저 부름받고 그들이 먼저 첫째된 자들이었는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보다 니고데모보다 결국은 나중되고 꼴찌가 되고 만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벌써 아셨기에 너희들은 절대로 나중되지 마라. 꼴찌되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라.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때를 준비하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먼저 된 자, 첫째 된 자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으로 부지런히 준비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하늘나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이유가 바로 나라고 하는 내가, 먼저 되었던 내가, 첫째 되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나중될까봐, 타락할까봐, 잘못될까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우리 묵상 기도합니다.